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곰돌이와 함께 국선도를 읽어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47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제 선생은 그 돌을 선비도라고 했으며 후에 풍류도라고 했다고 한 것이다. 요약해보면 우리 민족 정신 속에 잠재해 있고 우리 언어 속에 깃들어 있는 천, 즉 하늘님 또는 하느님을 숭앙하는 생각은 우리 생활을 지배해온 고유의 사상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숭배하는 제주는 우리 고유의 말로 산으로서 한자로 음사된 선이다. 그러므로 고신도를 선풍이니 선도라고 후세에 칭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국가 민족적으로 계승하여 민족적 종풍이 되었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선적인 수련으로 천인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다름 아닌 선도 수련자인 것이다. 앞으로 이 두 갈래의 경향을 따로 설명해 보겠다. 먼저 전자, 즉 국가적인 고신도의 전승적인 노력을 고려사 등에서 엿보면 처처에서 그 염원의 사실이 발견된다. 고려사 권18 의종 2년 조서를 내려 옛날 신라시대 선사상 선풍이 크게 발전하여 천이 즐기고 인민이 안녕하였다. 우리 고려도 왕건 태조로부터 오랫동안 선사상을 믿어왔다. 그런데 그늘에 이 사상이 쇠퇴하였으니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같이 민족적인 고도를 선사상이라 칭한 것이다. 의종은 다시 조서를 내려 왕건 태조로부터 선사상을 숭상하여 왔는데 최근에 양경, 평양, 개성에서 성가의식인 팔관해가 옛 모습을 잃고 있다. 다시 성가를 정하고 옛 풍습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사상이 다름 아닌 고유의 도요 그리고 팔관해라는 것이 선도의 행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유 정신이 담겨 있는 선도의 한 의식인 팔관해에 특히 유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팔관해에 대한 고사를 몇 가지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팔관해가 우리의 고유한 선도 사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적 행사라 하면 선사상의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런데 팔관해라는 민족적 의식에 불교적 의식과 혼동이 된 것도 우리의 선사상이 도교와 혼동된 것과 흡사한 점이 없지 않다. 팔관해가 불교적 행사와 혼동된 것은 불교적 의식이 팔관제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팔관해와 팔관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의 팔관제는 불교의 팔계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불상생, 불도, 불음, 불망언 등
팔계를 위한 것으로서 팔관제계라 한다. 이 제는 제계로서의 불공의계임이 뚜렷하다. 그러나 팔관해는 국가의식으로서 천신, 군신 등에 대한 축제 행사임에서부터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송사 고려전에 보면 고려가 천에 제하고 숭신에 제하는 제전을 팔관해라 칭한다 하였고, 동문선에 보면 팔관해는 팔선의 관문의 뜻이라고 했고, 신라 진흥왕 33년에 군신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팔관해를 설하였다. 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만 종합해 보더라도 팔관해는 우리들의 고유한 의식이요, 선도에 관계 있는 의식이요, 민족적 의식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려사 권십사 세가 예종 11년의 조서 중에 고시,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등 사선의 행적의 영광을 가하라. 그 사선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라. 그늘에는 국손의 도를 구하는 자 없다. 태간의 자손으로 하여금 국손의 도를 행케하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국손의 도, 성가의 의식인 팔관해, 이러한 것이 다름 아닌 우리 고유의 국선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송나라 선화봉사 서긍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고려 견문록인데, 그 책 가운데 팔관해는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이다 하고 써 있다. 위지 동의 전에도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신라의 팔관, 고구려의 동맹은 다 같은 제천의 우리 민족 의식임을 밝힌 바 있다. 고려 6대 성종이 유교를 억지로 보급하려 하니 이지백이 국민 전체가 선왕의 도인, 팔관의 연등, 선랑 등 고유한 사상을 신봉하고 있어 외래적인 유교를 반대하니 옛 사상을 발전시킴이 가하다고 한 말이 고려사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말한 고유의 우리 사상은 결코 외래적인 유나 불이나 도교는 아니었으니 이 팔과 연등, 동맹 등의 선 사상의 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보면 화랑도를 창설한 진흥왕의 화랑도, 창설의 진위를 분명하게 엿볼 수가 있다. 왕은 천성이 풍미하여 신선을 섬기고 아름다운 자를 택하여 원하를 삼고 선비를 뽑아 효제 충신을 가르치고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뜻같이 되지 않아 중단이 되었으나 그 후에 다시 시작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왕의 마음에는 나라를 흔쾌하려면 먼저 풍울도를 흔쾌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다시 영을 내려 양가의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화랑이라 칭하고 그 중에서 설원랑을 뽑아서 국선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과 국선의 시초다. 이로부터 풍습이 개선되고 상경하순하여 오상육예며 삼사육정이 이 세상에 널리 행케되었다. 하였으니 선의 도를 숭앙하여 화랑도를 창설하여 국정이 바로 잡히고 풍습 순화되고 오상, 유계 등이 선양되었으니 우리도 선의 도가 한갓 우와 등천적인 미신적 도교의 신선 사상을 그렇게 보고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여담이지만 국선도 혹은 선도라 하면 무슨 신비적인 종교같이 생각되어 우리 생활과 거리가 먼 것처럼도 생각하는 이도 있고 또는 이조 말년에 잡종 종교가 많이 생겨날 적에 일어났던 선도교 같은 것으로도 오인할 수도 있다. 융이 3년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선도교를 만들었던 일이 있다. 이것은 강일순 증산, 강일순이가 세웠던 흠치교의 후신으로서 후에 보화교로 다시 보총교로 개칭한 것으로서 하나의 영술적인 주문을 가진 신앙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선도의 사상은 도교의 사상도 아니요 도교에서 파생된 도도 아니요 하나의 민간 사상으로서의 신비 사상도 아니요 잡종 신앙으로 다룰 수 있는 차원 낮은 신앙도 아니다. 우리나라 민족 속에서 성장한 신선 사상은 하늘과 하느님을 숭앙하고 인륜 도덕을 중히 여기며 올바른 풍습을 따르며 동시에 극치의 인간상을 수령코자 하는 민족 예지의 결정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민족 고유의 숭천 사상이며 국가적 숭앙의 사상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그 도의 접근을 위한 심신수련자로서 그 명칭이 곤, 선으로서 살, 도의 수행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설적 서술이 아니요 역사적 서술도 아닌 하나의 야사적 서술인 화랑외사의 한 토막을 다시 독자 앞에 소개하려 한다. 화랑도 연구에 가장 조예가 깊은 범부 선생은 신라의 옛 문화를 찾고 아끼신 분이다. 이제 그이가 저술한 화랑외사 중에서 모든 화랑들과 또는 당시 고승 원강대사, 원효대사 등의 스승이요 숭앙의 대상이던 물계자에 대한 기록을 간단히 보여줌으로써 고도의 정신을 참곡해 하려 한다. 긴 글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음이 유감이나 필요한 구절을 띄엄띄엄 얕게하여도 그 진위를 대강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물계자에 대한 사적은 삼국유사 속에 약 300자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설화는 수많이 전래해 온다. 그는 신라 제10세 내해왕 때 사람이다. 물계자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검술, 음악, 그리고 검을 섬기는 묘리는 말할 것 없고 혹은 처세법, 혹은
정치 군사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들었으며 자기 지망대로 수련을 쌓고 있는 청년들이 묻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수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과목 수련의 준비 과정으로 정신의 수련부터 먼저 시켰다. 검술이나 음악이나 그 밖에 무엇이나 10가지고 100가지고 간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꼭 바른 도리이기만 하면 반드시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을 사람의 어리라고 해두자. 10,000가지 도리가 다 이 얼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 얼을 떼어놓고는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것은 소 그림자를 붙들어다가 밭을 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허망한 소견이야. 그래서 수련을 시킬 때 먼저 너 숨을 쉴 줄 아느냐 하는 것이다. 숨이란 만들어 쉬는 것이 아니라 절로 쉬는 것이다. 숨을 고르는 것이 얼에 앉을 자리를 닦는 것이니 얼의 자리가 임의롭고 난 뒤에야 무슨 수행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숨을 고른다, 얼의 자리를 닦는다, 10,000가지 일과 10,000가지 이치가 여기서 시작되는 법이거든.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참된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모르는 사람의 눈을 얼핏 속여 넘기는 수 있으랴 하고도 검님이 그런 사람의 눈에 그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이러한 방법의 수련으로 얼마를 지내고 나서는 누구나 대선인의 신통한 교육법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항상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빛깔이 있는 법이어서 그것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는 것이다. 제 빛깔을 지닌 사람만이 제 길수를 찾게 되는 법이야. 그러나 제 빛깔이라는 것은 제멋과는 다른 것이야. 누구나 제멋이 있어야 하지만 제멋대로 논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맞을 수 있는 제멋은 먼저 제 빛깔을 지녀서 제 길수를 얻은 그 멋이고 한 사람에게도 맞을 수 없는 제멋이란 제 길수를 얻지 못한 그것이야. 말하자면 제 빛깔과 전로와가 한데 빚어서 한뿌 괴고 나면 제작에 이르는 법인데 이 제작이란 검님이 사람의 마음에 태이는 것이요. 검님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에 태이는 강이니 말하자면 사람이 무엇이나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작에 이르렀다는 것이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저절로 물계자를 중심으로 한 개의 풍기가 생겼다. 그 풍기란 물계자 문인치고는 빽빽하거나 어색하거나 설머치거나 까불거나 설렁치거나 고리거나 비리거나 얄밉거나 센체하거나 따분하거나 악착한 사람은 아주 없는 것이다. 누구나 척대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계자의 문인들을 모두 참 멋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풍류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못이야. 하늘에 통하지 아니한 못은 있을 수 없어. 만일 있다면 그야말로 설못이란 말이야. 제가 못이나 있는 채 할 때 벌써 하늘과 통하는 길이 막히는 법이거든. 찬 못과 제작은 마침내 한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까지 알는지. 사후 맞지 않는 못은 없는 것이며 터지지 않은 못도 없는 것이니 사후 맞지 않고 터지지 않은 제작이 있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환희와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하는 제자도 있었다. 물계자는 칼을 쓸 적마다 언제든지 먼저 숨을 고르었다. 그리고는 살려지이다 하는 기도사를 몇 번이든지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린 다음에 의례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이어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칼을 쓰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순서였기 때문에 물계자의 문인들은 의례 대선인의 하는 순서대로 따랐다. 민족 고유의 도를 찾아보는 탐색은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독자는 반문할지 모른다. 하늘님 숭앙한다는 사실밖에 더 찾은 것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이다. 그 원시적이요 원초적인 하나의 종교적 숭앙심은 그것 그대로 최고 최상의 종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극히 역설적인 의견 같지만 그 원초적인 신앙심 이후로 발전한 잡다한 신앙 형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심정이다. 문화는 분화 발달한다고 하지만 종교적 신심만은 분화 발전이 오히려 원초적인 심리에서 이탈한다고 본다. 기독교는 2000년간이나 분화 발전했다고 하나 그 많은 신학, 그 많은 교파 속에서 많은 신자는 방황한다. 예수님의 진정한 종교적 심정을 찾으려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뜻대로 삼고 그 뜻대로 죽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마음이 곧 그의 종교심이요 생사의 지도 이념이다. 이 원초적 근본 사상을 떠나면 예수교는 없다. 불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 가진 후 100년이 못 되어 부파가 생기기 시작하여 2000여 년 수많은 종파가 생기는 농과 소가 나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정가에서는 분립분자로 모든 이론을 배제하기도 하나 그들도 이론 아닌 이론으로 역시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 석가의 득도한 유일의 심경은 결국 부화의 경에서 출발하여 부화적 행에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이론은 다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무화적 자비행을 제외하고 무슨 불교가 성립될 것인가? 우리는 종교의 원천적인 심경에서 살고 죽을 뿐이니 학과 설이 필요 없다. 종교는 학도 아니요 설도 아니다. 그런 것은 과학이나 철학에는 필요할는지 모르나 신앙심에는 소용이 없다.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종교에 대하여 원초적인 심리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모든 원초적 종교들은 다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형태의 원시 종교도 그 원초적인 심리 중에는 인간 이상의 힘과 덕을 가진 존재를 숭앙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의 종교적 정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각이 미개하여 힘만 생각하고 높은 덕을 생각하지 못한 원시인의 종교심은 그것이 발전하여 소위 현재 우리가 말하는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의 사역으로 더불어 주술적인 기계망측한 무격적 민간 신앙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을 원시적 종교라고 하면 이는 무가치한 것이지만 그 숭앙의 대상이 힘이 있는 동시에 인간이 생각하는 사회윤리적 덕이 있다고 믿는 숭배의 대상일 때는 그 신앙심은 반드시 사회적 덕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그 신비적인 근거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윤리 형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고상한 신을 신봉한다고 하여도 그 신앙심이 비현실적이요 비도덕적일 때는 그 신앙심조차 높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은 단순하여도 좋으나 그 신앙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은 높은 차원의 도덕심이 있어야 한다. 높은 차원이라 함은 이리보다 공리를 중시하는 이른바 홍익인간과 같은 이념을 말하는 것이다. 종교는 나의 문제를 떠나, 아니 나의 문제를 초월하여 우리들의 문제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교든지 소승적인 자기 구제인 것인 동시에 대승적인 중생 구제가 아울러 중시되는 것이 아니면 참 종교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 비록 원시 종교의 형태라 할지라도 그 원천적인 정신이 처음부터 그러한 양면 구조한 것이었다면 그 원천적 신앙의 태도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신앙의 원천적인 형태인 오로지 하느님을 숭앙한 그 정신 자체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의 속성이 광명, 생육, 자의 등등이 도덕적, 생명적 원천으로 본 것은 더욱에 대견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고대 종교는 샤머니즘적이라고도 하는 이가 있으나 이는 먼저 말한 분화되고 변형되고 달리 발전된 형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 원초적인 광명정대한 숭앙의 하늘의 도를 떠나 인간 사리사욕을 채워보려는 무축이 변화한 것이 모든 샤머니즘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잡생각을 버리고 원초적인 심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환본이다. 3일 신고 진리훈 끝에 반망즉진이란 말이 있다. 망상을 버리고 근본에 돌아가 참에 나아간다고 주의하였다. 하늘도 좋고 하늘님도 좋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정신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도요 또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마음은 틀림없이 홍익인간의 도덕적 원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수련하여 마음과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후세의 선수도자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항상 원초적인 정신을 마음에 지녀야 할 것이다. 이 원초적인 심리는 종교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민족이 지녀온 정신적 자세라고 함이 좋은 것이요. 그 개인적 수련은 생명과 생활에 도와 더 어울러 그 민족적 고유의 덕성과 밝은 정신을 수련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화랑도의 수련도 이러한 사상 밑에서 국가의 요청을 감당할 인재의 수련임에 틀림없었던 것이다. 국선도 수련에 입문하려는 이들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덧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당군하면 전설적인 왕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전설로만 흘려버리는 사고의 시대는 지나갔다. 4 내지 5천년 전 당군 때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 약 6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충남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의 하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정기 구석기와 중기 후기 구석기 층과 중석기 층까지의 각 시대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64년 11월 연세대학교에서 발굴 작업을 했고 1973년 6월에 제주도 동굴에서 홍족새의 층이 유물이 발견되고 이 홍족새는 구석기 약 60만 년 전입니다. 발굴되었고 1934년과 1935년에 두만강에 연에 있는 동관진의 연대봉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1933년부터 35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동굴의 화석과 두 편의 흑요석기 그리고 골각기들을 가지고 구석기 유적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신석기와 청동기의 두 개를 발굴하였고 1963년 평양 남쪽 상원군 상원읍에서 서쪽으로 10여리 정도 되는 검은 모루봉의 남록에 위치하여 있는 곳에는 구석기 시대의 호풀소와 사슴의 화석이 섞여 있고 황해도 봉산군 지탐리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철촉, 철조침, 청동환, 토기전화편, 오주전, 관옥,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60만 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음이 역력히 세상에 밝혀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탄생과 더불어 선적인 사상이 자연히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전래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수만 년 전 또는 수억 년 전부터 경천 사상에서 전래한 우리 민족의 선은 외래 사상에 의하여 산중에서만 비전하여 오다가 자연 숭시로 청산이 청운 도사를 만나 수련하고 하산하여 세상에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전 인류는
사상과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와 국경을 초월한 일하 통일과 효군 이념으로 전 인류의 선조를 모시고 완전 무결한 우주도덕과 자비와 박애가 충만한 우주옥실 제도를 수반하는 완전 조화 선인의 경지에서 생활하기 바란다. 자, 이상으로 오늘 6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4절 국선도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박미소와 함께 국선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곰돌이도 인사.